총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연합 예배를 광화문에서 서울 광화문 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참석해라. 예배는 차를 타고 오면서 드리면 된다. 그런 결정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회 결정이 또 예배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당회원 전부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르지 못하다 믿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성애법이 통과된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입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일에 동성애 반대를 위한 목적으로 교회들이 각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100만 명이 모이자, 이런 목표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가 다른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토요일날 모이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하필 주일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외쳐왔던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이것을 주일날 모일까요? 왜냐하면 많이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모이기 위해서. 많이 모인다. 누구 보라고 많이 모이는 겁니까? 많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힘이 있다. 그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인가? 과연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적게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많이 모이는 이유는 뭐냐? 정치인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인다. 우리가 이게 힘이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우리 이렇게 많이 모이는 힘이 있는 집단이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문화를 조심하라. 예배를 소비하는 문화를 조심하라.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힘을 과시하는 예배, 예배를 단지 사람들의 위안거리로 삼고 종교 행위를 삼고 취미 생활로 삼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예배를 하나의 위안거리로 삼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예배를 조심하라.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소비되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의 그 행위에 스스로 위안과 또 욕심을 부추기며 그 욕심을 더해가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소비하는 문화의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오면 또 배가 부를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슨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교회 와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다, 포도나무다, 이런 자신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와 또 빵을 먹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몸과 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몸과 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여러분, 생명의 떡. 여러분,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왜 먹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거는 아주 작은 의미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먹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받게 됐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또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대신해 주셔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잘 산다, 그것으로 우리의 복음을 다 이해하시면 잘못인 것입니다. 죄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들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자들입니다. 육체를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나니.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영적인 삶을 모를 때는 그 영적인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런 삶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행하던 이 모든 것들, 예수를 알고 나면 이전에 육체, 지체, 너희들의 그런 과거의 그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수 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분함과 노결, 악의의 참말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영적 패배주의자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육체 이상은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육체가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이 육체는 그냥 끝없이 죄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육체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만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내 몸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음란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펑펑 이 죄된 이 죄의 습관에서 못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아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방종의 습관입니다. 방종의 습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난 육체를 입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거는 핑계고 내가 방종하는 인간으로의 삶을 습관적으로 계속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알았고 새로운 삶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저는 제 몸무게가 40년 동안 거의 똑같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40년 동안 제 몸무게는 그냥 뭐 2kg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였습니다. 30년 된 옷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체질이다 그러더라고요. 체질이다. 이제는 좀 체질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이 살이 한 2kg 이렇게 찌면 불편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고 먹는 건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중을 거진 그 자리에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뭐 거진 노력을 해왔죠. 그죠? 지금도 거진 매일 10,000보 이상 제가 걷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내가 10,000보를 못 걸었다. 그럼 집에서 TV 보면서라도 제가 10,000보를 채우고 잠을 잡니다. 이제는 뭐 체질에 대해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또 안 걸으면 잠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체질이 된 것입니다. 체질이 됐죠. 근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체질이 됐을까?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고 좀 피곤하면 아유 그냥 쉬자 하고 가만히 있고 뭐 귀찮아서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과연 체질이 됐을까? 40년 동안 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그냥 하고 싶은 본능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바꾸는 구체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난 불평이 많아. 뭔가 뭘 불만족해. 기쁨이 없어.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행복한 묵상을 내신 분들한테 153이라는 감사 노트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또 숙제를 내주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내주시고 저도 열심히 계속 쓰고 있습니다. 153이 뭐냐면 하루에 한 구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5번 감사의 제목을 쓰고 그리고 3번 감사하다고 꼭 말을 하자. 그게 153입니다. 153.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기 잡은 그죠? 숫자가 153마리잖아요. 그죠? 그래 153. 제가 지금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보면 어떤 때는 내가 오늘 3번 감사했나?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생각보다 많이 안 하더라고요. 훈련이 되더라고요. 요새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없이 이런 훈련되는 것이 없이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따라서 몸들을 실제적으로 말들을 실제적으로 바꿔가는 연습과 훈련이 없이 새로워지지는 않는다. 여러분 다시 골로새서로 가봅시다. 골로새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 되신 걸 믿습니까? 믿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된 걸 믿습니까? 예. 새 사람 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이꼴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육체로 죽었던 썩을 육체로 해서 살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바울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냐?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위로부터 났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로운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영생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 인격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반납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가 늘 무덤을 다니며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있죠. 원래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자기는 없어지고 자신은 없어지고 이 귀신이, 이 인격체인 귀신이 이 사람을 그냥 다 제어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해졌다.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귀신이 들렸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없고 귀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온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귀신이 들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정신적인 약함이나 호르몬의 잘못된 분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다. 대부분은 심리적인 것이다. 치료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없고 귀신만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악한 인격적 실체입니다. 악한 인격적 실체. 우리를 악한 길로, 나쁜 길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힘.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이런 인격적 실체이며 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인격적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인격이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하고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악한 영과 진리이신 성령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시고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문을 열라고 요청을 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길에서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내 옆에 계신 그분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 제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표를 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차를 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내가 서울을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 방종의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방종하면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거짓과 불만과 불평과 음란과 탐심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노력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 이 노력하기 때문에 내 공로로 내가 새로워졌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 순종하고 행동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탐심에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늘 원망하고 교만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감사로 바꿔가는 구체적인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들이 없이 내가 과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변함없는 평화, 사랑이 꿰뚫는 삶,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의 빛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믿음, 가장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런 삶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풍성한 삶을 깨닫고 순종할 때 누리는 것이죠. 생각만으로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과 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분은 없죠. 다 할 수 있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 그 자리가 어디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고백이 나의 것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라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영역들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이 한 주도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